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헛되지 않는 복음 사역이라 하십니다. 헛되지 않는 복음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죠. 19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질문 사항을 붙인 것이 시발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주 정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주 어디까지 되느냐, 지옥에 간 사람도 그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간다. 이래서 속죄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후손이 돈을 많이 헌금하면 그 헌금이 헌금통 아래 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옥에 갔던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므로 속죄권을 사시오. 그래가지고 그 속죄권을 산 걸로 그 지은 성전이 이제 로마에 가면은 그 바티칸 성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로마에 가신 분들은 거의 그 바티칸 왕국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왕국, 나라가 그게 바티칸입니다. 이태리 로마 안에 그 바티칸 왕국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작은 나라가 이제 모나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티칸 성전에 저도 가봤는데요. 베드로 성당이 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지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속죄권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보고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잘못되어가는 가톨릭 교회를 이제 바로 잡은 게 종교 개혁이 되잖아요. 오늘 오후에 아마 이 주찬미 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에 비추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는 걸 내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고, 또 하지 말라 한 걸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개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어디다 맞춥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이 교회는 이렇다고 하고 저 교회는 저렇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럼 누구가 맞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잖아요. 지금은 전부 자기 철학을 가지고 계셔요.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저희들이 뭐 인터넷 발달되고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기타도 그냥 인터넷을 가지고 배우고, 색소폰도 인터넷 가지고 배우고, 자우지간 원예 같은 것도 전지하는 것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기초부터 시작부터 용어부터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뭐 학벌이 대학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뭐 대학원생 같아요. 지식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표준이 뭐냐 했을 때 캐논,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길다, 짧다, 몇 센치냐, 이걸 뭐 내가 볼 때는 길다, 내가 보는 짧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자로 재보자. 자로 딱 재보. 이거 5cm네, 10cm네, 이거 딱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가 뭐냐? 캐논이다 했죠. 캐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캐논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라 한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캐논으로 삼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신은 없다도 나와 성경에. 그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이게 다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코끼리 볼 때 죄송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야죠. 어떤 분은 기둥을 만져보고 나 코끼리 만져봤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큰 기둥같이 생긴 게 코끼리다. 이게. 어떤 분은 배를 만져봤어요. 우와, 이 코끼리가 벽처럼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코끼리 다리는 굵고 배가 커서 벽처럼 생겼고 코끼리 코는 물건을 들기도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코끼리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왜 나오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그거만 진짜라고 하니까, 주장하니까 이단이 나와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나쁜 소문이 난 교회도 있죠. 근데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아주 갖추어진 그런 열심 있는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전도한 것이 참 잘 되었다,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마을에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랬어요. 친히 안다. 자기 셀프, 여러분들이 친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우케티케고넨, 전혀 헛되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헛되지 않았어, 내가 장학금 주고 돌봐주고 내가 아껴가지고 전략해서 보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헛거야. 사람 키워봐야 헛거야. 이런 사람들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이 과연 보람이 있는가, 결과가 좋은가, 헛되지 않은가, 아니면 허사였어, 빈탕이야, 허무해, 공허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요, 그 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본 것이 없어요. 다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계시죠? 잡수고 싶은 거. 근데 그 못 먹은 거 아주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 못 먹고 죽으면은 뭡니까? 한이 되죠. 나는 곰밥바닥 같은 거 안 먹어봤어요. 고래고기라든지 호랑이 고기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 먹고 싶은 건 아니야. 그 못 먹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미식가들은 그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동 한 그릇 드시려고 일본 가서 우동 한 그릇 잡수고 오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자, 근데 솔로몬은요, 못 먹어본 거이 없어. 예.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니까 아주, 예? 그 지혜를 배우려고 천하 각국에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갖다 주니까 다 먹어보고요. 또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본 거이 없어요. 예. 우리가 왜 슬픈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서 슬프잖아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냥 장난감, 애들은 가고 싶은데 안 사주니까 그냥 막 띵깐 걸 놓고 막 사줘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면 다음에 사줄게. 아니야, 지금 사줘. 지금 사줄 형편이 안 되냈대. 아주 가다가 안 사주는 것도 서러운데 말 안 된다고 또 맞아. 그럼 그냥 가진 것도 못 가졌지, 매까지 맞았지.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부모님이 잘해줘도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나쁜 엄마, 나쁜 아빠 이런다 이거죠. 예. 가지고 싶을 때 가지지 못한 거.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예. 또 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나 꼭 되고 싶어, 꼭 되고 싶어. 제가 아시는 분은 북한에서 오셨는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었어요. 그분이 그냥 근데 4번인가 떨어지고 포기했어요. 그분 마음 어떻게 한이 맺혔을 거 아니겠어요? 꼭 되고 싶었는데 못 되고 싶은 거.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다 되어봤어요. 아니, 왕까지 됐으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다 되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인생을 회고할 때, 회고록 같은 걸 쓸 때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봤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으며, 가고 싶은 것 다 가봤고, 되고 싶은 것 다 되어봤다. 만족하다. 이러고 회고록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회고록이 뭐냐? 전도서예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전도서가. 예. 전도자가 이르되 아마르 코엘레가 이제 전도자인데, 아모레가 말하다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싶고 되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벨님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님 하콜 하벨. 예. 아주 일전에 헛되야. 헛되니 헛된 것들이다. 헛되니 헛된 것들이다. 나 전도자, 내가 다 먹어보고 가져보고 되어본 사람이 말하기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믿어주는 게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나 이루었다 한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이 헛되지 않는 것을, 헛되다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잖아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헛되지 아니하는 거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히 아주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요,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젊었을 때 예쁘고 좀 못생겼다 그러지 40 넘어가면 다 그거다는 거래요. 죄송합니다. 네. 60, 70 할머니 되면요, 할아버지 되면 다 그거야. 예? 예? 아닙니까? 마지막에 역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좋아. 너는 친구 없지, 홀로 있어?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홀로 죽어. 다
홀로 가는 거지 뭐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몰살당한 나가나 뭐 이런 건 같이 갈 수 있죠. 그래도 죽을 때는 다 각자야. 그래 다 헛된 거예요. 돈이 많다? 못 가지고 가. 다 두고 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될 때 이게 원통한 거야. 이걸 어떻게 쓰고 죽어야 되는데 하루에 밥을 5끼 10끼 먹을 수도 없고 옷을 1시간마다 갈아입을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반지를 그냥 손가락마다 다 목걸이 막 주렁주렁. 이거 막 이게 원통해서 못 살아. 원통해서 죽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때는 딱 홀로. 그래 하나님과 1대1로 탁 만나. 죽은 다음에 지옥의 사자를 따라서 저승사자를 따라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말씀 이마에 표를 받으라. 근데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마에 표가 들어가죠. 어디서 주냐? 우리 교회는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단이 생겼잖아요. 그게 표가 이제 타우인데, 타우가 히브리어 말로 마지막 글자인데요. 옛날에는 타우로 십자가가 타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꿨어요. 타우자를. 그러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말라.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가지 말라. 지옥의 사자가 가까이 가지 말라.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마에 이게 십자가를 그리면은, 이게 도장을 찍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가? 내 머릿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옥의 사자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나 배웠든 못 배웠든 친구가 많든 적든 뭐 좌우지간 다 지옥의 사자가 데리고 지옥으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십자가의 표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타우 십자가를 새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수치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을 수 없으므로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환영을 받았나? 아니죠. 거기서 또 역시 배척을 받아가지고 다음 장소 베레아를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고난 없이 전하는 길도 있지만 거의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벌의 고난 전도하는 것 좀 보십시오. 왜? 여기서 고난 받으면 그 다음 장소로 가고, 그 다음 장소 또 고난 받으면 그 다음 장소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왜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 여러분은 다 전도자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은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전도자예요. 우리가 교회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전도자가 되려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찬양도 하고 성가대 찬양대도 하고 악기도 하면서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직접 나가서 전도지도 드리고 전도하는 거, 이게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캐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나 재보는 거죠. 또 어디서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내가 얼굴 화장할 때 거울 안 보고 하신 분도 계세요. 아주 그냥 도사들은 안 보고서 하죠. 안 보고도 그냥 그리고. 근데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초보지기는 참 거울을 봐서 나를 비춰보고 지을 건 지우고 그릴 건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깊이 이렇게 파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통독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부분 잘라서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를 분석해서 의미를 도출한다. 성경을 볼 때 딱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보고 구조를 쭉 분석하면서 의미를 도출하는데, 제가 도출해낸 의미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 다음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그럼 아니 되겠지 않겠어요? 헛되지 않는 삶이 뭐냐?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절까지 했으니까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에서도, 한 절 안에서도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의미를 발견해 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이 권면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권하는 거잖아요. 전도잖아요. 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뭡니다? 이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은, 사도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속이지 마, 아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다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게 왜 나의 죄와 관계해서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사람들이 그래요. 미쳤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쳤구나, 돌았다, 이렇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미쳤다.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사실이야, 팩트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로 미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사하고 부정에서 나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간사하게 하면 안 돼요. 속임수로 하면 안 돼요.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간사하지 않게, 속임수로 하지 않게 바르게 해야 된답니다.
2장 4절 보시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되려면요, 지금 말하면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4년 걸립니다. 4년.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3년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7년 걸리죠. 그러면 강도사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강도사고시 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럼 이제 8년 걸렸죠. 강도사고시 후에 1년 후에 목사고시 봅니다. 그럼 이제 9년이죠. 쉬지 않고 한 번도 과락 없이 그냥 유급 없이 쭉 가야 10년 걸려요. 근데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이제 새신자 왔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새신자 교육을 알파 코스라 해가지고 12주간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왔던 새 가족이 있어요. 새 가족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전혀 새신자도 있어요. 그분은 새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후에 목사님이다. 아니, 어떻게 새신자가 언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를 되는데 목사를 하고 그래?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희는 다 알니까 저분은 가짜구나 안죠. 근데 모르신 분들이 이게 소개를 저희 목사입니다. 아는 게 어머니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분을 뭘로 알아? 목사님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 그럼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주요셉 전도사가 지금 전도사로서 신학대학원에 다니잖아요. 3년.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 강도사가 되고요. 2027년에 목사가 돼. 빠르야. 그것도 겨울에, 가을에.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 지금은 점검이 필요할 때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로 가니까 자꾸 우리 능력 은혜 받고 예수 교회를 다녀야지,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 이런다니까요. 전도자한테 와서. 그러고서 어떻게?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맞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기꾼 이렇게 목회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 옳은 건 아닌데 옳다 인정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어. 위촉을 받았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위탁을 받으신 경우 있죠. 시장님도 위탁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해주십시오. 위탁합니다. 자원, 의용 소방서도 있고, 무슨 이런 있잖아요. 상담사도 있고, 또 법률사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위탁받을 때. 그런데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위탁을 받은 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위촉해가지고 사명을 맡겠다. 이걸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엠버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엠버셔.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제 계속 성경을 쭉 보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위촉을 받았으니까, 위탁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위탁하신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위탁받은 분들의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쩔려. 그런 분들 계시죠. 안 쩔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막 감추고 가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걸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6절에 가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영광을 주는데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 그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사람에게서도 영광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가식으로 하고 속임수로 하고 부정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요.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자 말라키 엠버셔로서 대사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사자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죽어 하면 죽는 거야. 왜? 하나님 대신 하는 거니까. 전도할 때요 이렇게 권위적으로 전도하신 분도 계세요. 믿어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했다. 뭐 나를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을 왜 그러는 거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왜? 너무 전도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 다음에 전도 나갑니다. 혼자 가면 못하니까 한 소대별로 한 30-40명 쭉 앞에 선창자가 있습니다. 선창자 전진하면서 깃발 틀면서 여러분도 보셨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뭐 혼자만 아니지만 여럿이 때를 져 가니까 막 하는 거야. 막 맞기도 맞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개변적으로 막 전도합니다. 이거 권위적으로 하는 거야,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전도가 전혀 조용조용해 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오래양 조용조용했다가 얻어맞아. 전혀 이 사람은 일평생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한번 저지를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량을 발휘해 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 천당 부신주 이게 상황에 맞게 해야 돼. 상황에 맞게. 아주 자영스러워하든지 흉악무도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막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가져가지고 해야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유순하게 했다. 유순하게. 어떻게 보니까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 같이 했다. 젖먹이 어머니가 젖먹이 애기를
쌀쌀 잘 다루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기. 예. 권위적이 아니라 유순하게 하는 거.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예.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그냥 진정한 사랑으로 지극히 보듬어주고 위로하면서, 똑같은 예수 천당 불신족 맞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 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이야, 꼭 믿어야 돼, 이거 틀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 같이 아주 저주로 잘 먹이고, 그다음에 이유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랑에 수고도 할 줄 알고 믿음의 일도 할 수 있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 헛되지 않다, 보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8절에 너희를 사모하고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요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게 돼 있죠. 그냥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거는 그냥 봉사, 헌신, 자비로 또 너무 많이 주면 아까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죠. 안 받으면 더 가슴 아파. 주고 또 주고 싶어. 무엇까지도 주고 싶어요? 목숨까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도해 나갈 때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모함으로 다 주고 싶어요. 뭐까지?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전도자들은요 생명 내고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죽는 것을 아깝지 여기지 않아요. 영광으로 합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죽다니.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순교할 때 아까워하면서 막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니 최대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순교를 한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는 순교의 제물로 안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순교시킬까봐 걱정하지 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교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지난주에 금요 기도 때 저녁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은.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 최고의 사랑을 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최고의 사랑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하다가 사역하다가 죽으면 최고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나의 친구라 해서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이 친구란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내 친구,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친구들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누구에게 불러주시냐? 친구를 위하여 사람을,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친구라, 나의 벗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어. 아브라함도 뭘 내줬어? 독자 이삭을 내주셨잖아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친구라 해주셨다 해서 주님은 내 친구야, 소개해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할 수가 없다. 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교할 때 그 수고가 애쓴 거 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억해. 뭐냐?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냥 의사가 죽을 병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여 천국,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값진 거잖아요. 절고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폐를 끼치게 해. 끼치면서 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물질적인 폐해, 물질적인. 야, 내가 이 복음 전에 돈 좀 주라. 헌금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덕되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물질적인 피해를 이웃에게 던져주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벌어서 했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했지. 돈 꾸달라, 돈 보달라, 이런 말 안 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슨 저 선교 나갑니다. 그러면 선거 아닌 선교비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못 먹고 못 아껴가지고 선교비를 도와주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적으로 엄마씩 내세요. 그런 건 피해를 끼치는 거야. 피해를 끼쳐.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헌금을 내가 1,000원 하라고 해서 1,000원. 1,000원도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왜 1,000원을 하라고 그러냐? 예물이니까. 예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신 분들 교가에 계셨죠? 그럼 제사 지내면 재물이 없이 제사 지냅니까? 네? 아니, 냉수 한 그릇이라도 꺼놔야 제사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도 하면서 아무것도 재물도 없이 그냥 할아버지 오늘 제삿날 제사 드립니다. 그 제사가 아니죠.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다 있잖아요. 전부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게 구역 예배도 예배니까. 근데 그 재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담아서 재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과 함께. 그 하나님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한다면서, 구제한다면서, 선교한다면서 폐해를 끼치면 안 돼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권면하잖아요. 위로하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견도 생활, 봉사하는 거 다 이제 합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요. 그냥 오기시기만 하면 돼요. 새 가족은 오시기만 하면 돼요. 또 집사님 때문에 이제 집사가 디아코노스가 집사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걸 해야 돼. 권해야 돼. 신방하고 돌보아야 돼. 다 돌봐야 돼. 장로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직분에 내가 지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찬양되면 찬양대 말을 하는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가?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는가? 아주 화음을 맞추는가? 내 목소리만 튀려고 솟아나는가? 연습 안 해가지고 입만 빵빵 하는가?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저 있어요. 합당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서요, 훌륭하구나. 본받아야지 하면서도 낙심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이걸 보고서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거울에 비춰줬잖아요. 캐논에 재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안 할래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 헛되지 않는 보람 있는 사역을 같이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건 주님의 은혜잖아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